오늘 주일 오후 설교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목이 좀 센가요? 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다. 네,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선한 목자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지금 나오는 사꾼 목자, 가짜 목자, 이러한 사꾼 목자들의 그러한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성도들이 죽게 돼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가겠지만 영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못 누린다는 소리예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행복함도 없고 늘 불안과 초조 속에서 자신의 안에서 늘 괴로움 속에서 영이 말라가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먹이고자 하는 그 물가에 가서 물을 먹고 하나님께서 먹이고자 하는 그 푸른 초장에 가서 그 풀을 먹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들은요,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말라지든지 아니면 토실토실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를 보니까 좀 토실토실하죠. 좋은 목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좋은 목자를 만났어요. 여러분,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까칠해지면서, 그렇죠, 사람이 말라요.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런데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면 어떨까요? 살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얼굴 빛이 나요. 아까 우리 여기 예배 전에도 한 청년 얼굴 보고 이제 얼굴이 좋아졌다.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사람이. 여러분, 사람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람 목자는 성경에서 보니까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고 사람의 의는 다 누더기와 같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엔 결국은 여러분 말라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빼싹 마른 양으로 주님을 믿는데 주님의 어린 양인데 빼싹 마른 양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살찌고 토실토실한 저 같은 양으로 살고 싶으세요? 저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토실토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윤택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바로 선한 목자를 따르라. 그러면 살리라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자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귀중한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이 우리 안에 목자, 이 양들을 위해서 내가 왔지만 또 이 우리 바깥에 있는 그 양떼들도 내가 다 찾아오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이 안에 있는 양들 외에 그 바깥에 지금 한국 사람, 중국, 일본, 미국 모든 이 이방인들,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제 보면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이단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자기가 목자라고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들어보셨어요? 만나보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통으로 막 얘기를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 해요.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예언가다,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예언가나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이 조그맣게 얘기를 한대요. 조그맣게 아주 세미한 음성을 하기 때문에 이 음성을 들으려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작은 소리로 하셨어요? 큰 소리로 하셨어요? 알아들을 수 있을 큰 소리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그 소리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신디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지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2018년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2018년도에 북한이 갑작스러움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김정은을 다루시기 시작했다. 2018년도에요. 그래서 2018년 북한에 일부 혼란이 있을 것이고 김정은은 물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이 2022년입니다. 김정은이 물러났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지자라는 사람이 2018년도에 김정은이 물러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했는데 가짜였죠. 그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도 시한부 종말로 2000 몇 년도에 지구 망할 것이다 했다가 안 됐죠. 그리고 또 이 지금 난리가 난 이 신천지 이만희도 1987년, 2000 몇 년 그때 지구가 이제 곧 망할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했는데 다 안 됐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음성을 따라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 맞다 틀리다 이제 쉽게 말해서 이단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쫓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진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신명기 18장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어떤 대언자가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뜻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대언자는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한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안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신명기 18장의 말씀은 예수님을 두고 지금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한 대언자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인지 어떻게 아냐? 이러한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그럴 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분이다. 그런데 누군가가 만일 내가 예수다, 내가 바로 너희의 대언자다, 선지자다 하라고 나왔는데 그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아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지자라는 사람들, 또 유명한 목사들, 또 이단 전부 다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요. 이제 종말이 올 것이다 뭐 계속 예언을 해요. 근데 다 맞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사실은 그러한 자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오전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질서 안에서 우리가 너희를 가르친 그 질서 안에서 걷지 않는 형제들로부터 떠나라.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한 자들을 따라가면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징계를 내리세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미워가지고 징계를 내릴까요? 사실은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서 계속 부르세요. 경고를 주고 또 경고를 줘요. 사실 대언자들이 구약 성경의 대언자들이 하던 주된 일이 그거였어요. 뭐였냐면 야,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망하게 될 거야. 이제 멸망하게 될 거야.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계속 경고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왕들이 듣지 않으니까 왕을 하나님께서 죽이세요. 왜 죽일까요? 그 왕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대언자나 아니면 어떤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와서 거짓 대언을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왜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여야 다른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이 신명기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왔는데 그것을 대언했는데 그것이 맞지 않을 때는 두려워할 필요 없이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많은 거짓
목자들이 이 세상에 난무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할 것인데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할까요? 그들을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쫓아가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바로 그 선하신 목자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도 살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러한 거짓 대언자들의 미혹되어 가서 우리의 영과 혼이 말라버리는 그런 죽은 것과 같은 상태, 이러한 것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윤택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의 1절과 2절 말씀에 가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나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목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담 넘어가실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주인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 문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 울타리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질서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방법대로 오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라나서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불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불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다음에 모세가 예언한 것처럼 나무에 달린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나무에 달린 그 놋뱀을 바라봤을 때 사람들이 살았던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도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되리라. 하나님의 이 모든 기록을 그대로 기록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까지 그리고 승천과 다시 오심까지 전부 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질서대로 방법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가시고 다시 오시고 이 모든 걸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흔히 말하는 가짜 목자들은 전부 다 어떤 식이냐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전부 다 어디서 다른 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걸 가지고 와서 또한 성도들 무리에 나 신천지입니다 이러고 들어오는 게 아니죠. 전부 다 뭘 어떻게 해요? 아닌 척하고 들어오잖아요. 아닌 척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위험한 때, 이 베드로 후서인가요? 거기에도 보면 마지막 때의 위험한 때가 되면 이 자매들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오는 자가 있대요. 뭐예요, 여러분? 자기를 숨기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꾼 목자들, 가짜 목자들은 다 자기를 숨기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마치 도둑과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직통으로 하나님께 뭔가 받아서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 건지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아멘. 9절에 우리가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9절에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쓴 바로 바울 자신, 그리고 바울과 같이 다니던 실라와 자기 동료들, 이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 당시에 지금 여러분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때 아직 성경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바울 자기도 나도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을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나도 지금은 부분적으로 요만큼 알고 요걸로 대언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아직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도들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이야기하게 했어요. 그거를 대언이라고 하고 또 예언이라고도 하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사실 이게 예언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의 모든 이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예언을 다 끝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이 완성되면서 교회에서는 대언이라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언이라는 것도 사라지게 됐어요. 왜 사라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죠.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여기에서 반드시 없어질, 영어식으로 가면 반드시 멈출 것이다, 그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방언한다고 랄랄랄라 하는 거는 사실은 성경과 반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2018년에 이제 김정은이 자리를 물러날 것입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고 뭐 방언을 한다고 하고 그거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있는 것과 지금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모든 교회가 지금 이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이 자기가 막 예언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단이 예언을 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막 방언을 하니까 이단들이 방언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이 완전한 것이 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면 사도 바울 나도 이제 그치게 될 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나도 이제 예언하지 않고 나도 이제 방언하지 않게 될 거야.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허용하면서부터 더 이단들이 들어오기가 쉬워진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것들만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탐구하라는 겁니다. 탐구. 탐구하면 그 탐구에서 누구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치면 선한 목자가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선한 목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가짜 목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내가 참 목자다 막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결정적인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들도 이 통일교를 갔다 오고, 통일교에 가면 통일교 아시나요?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마지막 선한 목자.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이만희가 내가 마지막 목자라고. 그러면서 항상 뭘 타고 다녀요? 이 사람들은 흰 말 타고 다녀요.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하얀 옷 입고 흰 말 타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거 보고 와, 선한 목자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탐구하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가서 듣고 와서 거기에 빠져들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로. 성경, 여기서 보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 기록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탐구하라는 거잖아요. 성경은 항상 성경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신학의 책에는 성경을 성경이 아니라 전부 다 사람들이 써놓은 글로 해석을 해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박사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B라는 박사는 이렇게 해석하고, C라는 박사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러면 성경 기록이 아니라 지금 사람의 말들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그때 따라서 목사님들이 이번에는 A 목사 교리를 갖고 오고 다음에는 B 목사 교리를 갖고 오고 한 가지 말씀인데 여러 거를 같이 와버려요. 그러면 성도들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거는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뭔가 풍유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자꾸 영적인 해석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해석은 자매님도 할 수 있고 형제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이거 영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전부 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성경 기록들. 그럼 이 기록들은 영적인 걸 탐구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말씀, 글자 하나하나를 다 탐구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글자 하나하나를 다 탐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면 참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바로 나에 대하여 이 모든 것이 증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것을 비유나 다른 걸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뭘로 해석해야 될까요? 바로 성경 기록으로. 성경은 성경 기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 7절에서 10절 말씀 8절까지만 한번 볼게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로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럼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도둑들이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예수님 지금 오셨습니까? 확실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아직 안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단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오셨대요. 이미 오셨대요. 그게 뭘로 그것을 증거합니까? 그러면 우리 그 목사님, 우리 교주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오셨다고.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교리는 이미 2000년 전부터 있었던 이단 교리들이에요. 에베소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이런 게 쓰이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도 지금 오늘날에 있는 이단과 똑같이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안 오셨다라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그때에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서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그때 그들이 올리벳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뭐 비유를 찾을 게 있으세요? 여기에 뭔가 이렇게 요거를 비유적으로 해석할 게 있으세요? 이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최근에도 어떤 장로교 사이트 가서 여기서는 어떻게 아는가 하고 봤더니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 올리벳이라고 하는 이 산에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말씀하죠.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너희들이 본 그대로 지금 33세 정도 되는 남자의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대로 다시 오시는데 그 밑에 왜 굳이 올리벳 산이라는 이 산 이름을 썼을까요? 거기로 너희가 본 그대로 거기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주석서들에 가보면 이 올리벳이 정말 올리벳이 아니라 그냥 믿는 자들이 있는 그곳, 그러면서 올리브가 상징하는 게 뭡니다 하면서 막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과천에 와서 여기가 내가 맞습니다. 이거 그 성경의 올리벳은 진짜 올리벳 산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으로 이런 겁니다라고 비유풀이를 해버리면 여러분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지금 전혀 다른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가랴서 14장 말씀이 이 말씀하고 한 짝입니다.
스가랴서 14장.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이단들이 만약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꼭 사도행전 1장 10절 여기서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 14장,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0절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요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스가랴서 14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과 5절 시작.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그런즉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사레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시대의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아멘. 자, 아까 사도행전에서 천사가 이야기하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근데 거기가 어디였어요? 올리벳 산이에요. 올리벳이라는 이름은 올리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스가랴서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디로 오신대요? 올리브산. 여기에 뭐 다른 거 영적인 해석 필요 없죠. 그냥 예루살렘에 오늘날도 존재하는, 오늘날도 예루살렘 앞에 가면 올리브산이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산으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그걸 증거하잖아요. 성경이 정확한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뭐 다르게 해석할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확한 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의 말씀처럼 천사들이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이 올리브산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에게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그래요. 그러면 스가랴가 구원 받았다는 소리예요? 못 받았다는 소리예요? 구원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의 악한 것들을 다 진멸시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거기에 스가랴가 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공중에서 예수님을 부활의 몸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같이 내려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오기 전에 먼저 온 자들은 다 뭐라고요? 도둑이요, 강도요. 거기 따라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2단 따라가면 전부 다 뭐가 돼요? 다 패가망신이잖아요. 돈 뜯기고 몸은 몸대로 상하고, 이게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에요. 왜요? 그들은 가짜 목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생수의 강물이 흐르리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고 너희 안에 날마다 너희 속사람을 새롭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참 목자가 지금 오기 전에 미리 온 자들은 전부 다 뭐다? 도둑이요, 강도다. 그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런데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살 수 있다. 여러분,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에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똑같이 또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문이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냥 구원만 시켜주시는 게 아니라 들어가고 나올 때 꼴을 주신대요. 먹을 거. 아시죠, 여러분? 양과 이게 소들이 먹는 게 꼴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먹을 거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생명을 얻는데, 생명 얻은 다음에 또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우리 안에 풍성함이 생깁니다. 가짜 목자, 사꾼 목자들을 따라가면
결국 그들은 도둑이요 강도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그들의 목적, 오는 목적이 바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에 빠져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고 윤택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패가망신하고 완전히 바싹 마른 양처럼 사는 그런 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니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다시 주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 아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단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뭔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뭔가 특별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성경 읽으시면 어려우세요? 좀 어떠세요?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솔직히 좀 어렵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왜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좀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라서 그래요, 사실은. 그러하오니, 그러싸움나이다, 뭐 이런 말들 우리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약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그 2세 아이들인데 한국말을 잘해요. 근데 얘네들이 성경을 읽으면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사오니 이렇게 된 거 말고 그랬습니다라고 쓴 성경을 한번 줘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읽고 이해가 돼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안 어려워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옛날에 쓰던 있음으로 뭐 이런 말들을 사실 좀 빼고 우리가 읽으면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성경이요, 맨 처음에 써질 때 성경의 이 글자 수준이 한 어느 정도였을까요? 성경이 맨 처음에 이 성경 전체가 그리스어로 써졌었거든요. 그 그리스어의 수준이 얼마였을까? 보니까 당시에 시장에서 그냥 물건을 이제 가판 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로 쓰여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의 수준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써졌던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영어 성경도 보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 요거 좀 고어체라서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문법적으로 보면 이거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중학교 한 1학년? 그 정도 수준. 왜 이러한 말들로 쓰여졌을까요? 배우지 못한 사람도 읽기만 하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은 사실 무슨 비유풀이를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읽고 이게 어디에 있는 어떤 말씀이랑 연결되는구나, 요거만 알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거를 연결시켜서 알게 해주는 사람이 목사고, 목사가 하는 건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하늘의 신비와 뭐 이런 거를 막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어떤 것과 짝을 이루고, 그리고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이라고 하는 그 먹이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목사. 영어로는 패스터인데 무슨 뜻일까요? 목사라는 뜻이. 말 그대로 여러분 그냥 목자입니다, 목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시면 그냥 저는 목동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인이 준 양떼를 가지고 그 양떼들이 주인이 먹이라고 하는 것만 가서 먹이는 일, 거기까지만 안내하는 거예요. 주인이 저쪽 물가로 인도해라 그러면 써져 있는 대로 거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주인이 이쪽에 가서 이 풀들을 먹여라 그러면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가서 그 풀을 먹이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해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주께서 아시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헛된 줄 아시느니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을 쫓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 있으면 돼요. 그것으로 믿고 살아가면 21절에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사람 따라갈 필요 없고 사람 자랑할 거 없고 하나님만 잘 따라가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바로 우리 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이미 다 아시고 다 준비하시고 다 예약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갔는데 막 사람 자랑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어쩌고 우리 뭐 교회가 어쩌고 막 사람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 거기서 딱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생각을 내려놓고 그 사람 말은 듣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만 들으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또 좀 극단적인 분들은 침례교회 아니면 예배 안 드릴래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리만 딱 들으려고 애를 쓰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먹어야 될 유일한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14절 말씀부터 보면 14절부터 17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내가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일어서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버리기 때문이라. 아멘. 선한 목자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선한 목자가 돼요. 다른 것보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시면 누가 진짜 목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에도 그 이만희라는 사람이 대국민 앞에서 막 절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재림 예수냐 그랬더니 에이 어디 막 이래요. 그러니까 도망갔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양떼들을 버리고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해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정확하게 비교가 되죠. 예수님은 누가 뭐라든 간에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우리를 위해서 거기 가서 죽으셨어요. 변명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셔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 구원자다. 내가 바로 너희의 그 목자다. 항상 얘기하셨어요. 물러섬이 없죠. 그런데 이 세상의 가짜 목자들은 다 변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살 길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떼들은 내 음성을 안대요. 내 양떼들은 내 음성을 알고. 여러분 근데 그 음성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를 해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얻게 해줘요. 거짓 목자들은 우리를 자꾸 자유하지 않고 올가맵니다. 죄에 올가매고 뭔가 어떤 이상한 교리에 우리를 올가매서 자꾸 불안감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만치 여기서 떨어져 나오면 죽을 것 같고 이 사람들을 뭐 쫓아가지 않으면 나만 낙오될 것 같고 막 이런 불안감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아까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양떼들 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떼들도 내가 다 데리고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구원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여러분들과 제가 쫓아가야 돼요. 그 음성을 듣는 자만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은 어떤 목사가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탐구하고 이 안에서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이 양떼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양이라면 이제는 참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끝까지 마지막 그날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이 풍성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냥 단순히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생명이 풍성한 삶으로 살 수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우리 결단하면서 또한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과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주님의 진정한 양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듣고 그 음성을 쫓아가는 그러한 참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우리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대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이 말씀이 주시는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탐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풍성한 생명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도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과 말씀이 주는 참 자유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